십자가 위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렸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마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굳게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4절입니다. 내 주와 내 주 언약을 영물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산더미 허범네 주는 높
영광에 그 영광에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 유한 쓰고 나 찬송할 마음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정신을 사시옵소서. 통해서 사주하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을 맞게 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볼 때 이상한 특성입니다. 나도 나 자신도 이상한 것이 특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걸러지게 하시고 바람직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이해를 있게 하시고 포용하는 것이 하시고 성령의 알매는 사랑과 희랑과 협과 공유하죠.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준비가 오는 전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더 깊은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위한 첫 번째 요소로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안식을 배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안식일의 믿음, 안식년의 믿음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 깊어지는 단계로 가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것을 고집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혜 파트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의의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밝지 않더라도 계속 밝아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연약해지겠지만 우리의 지혜는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안식이 조금 했다면 좀 더 큰 안식으로, 좀 더 확실한 안식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이 되어지길 바라고 안식하는 마음이 평안이 있는 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고 또 내가 마음을 평안롭게 하려고 해도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사탄이 우리의 어떻게 뭘 자극해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적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탄이 여전히 있는 이 속에서 영적인 전투가 있고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 가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에는 껍질이라는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알곡만 껍질은 하나도 없이 그냥 악인이 하나도 없이 우리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들끼리 있으면 선이 또 악하게도 굴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껍데기가 알곡이 저절로 껍데기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상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없을 수도 없고 악인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1편에서 배웠던 것처럼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악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악인이 필요하고 악인이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의인으로 살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여러분 그런 의인입니다. 오늘 세상에 말이 빠른 것 같아요. 천천히.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사탄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사탄의 방법을 파악하면 도움이 될 텐데
어디서 사탄의 그 괴계를 파악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보면 그게 큰 시험이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깊게 할 수 있는 것이 자리 잡겠습니다. 지혜로우시고 평안하신 여러분에게 무엇이 우리를 들쑤서 엮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인 거죠. 광야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다부지게 도전적이고 의지가 강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 이는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이는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 그러니까 사람 사이를 헤집어 놓는 거죠. 좋았던 사이를 흐트러뜨리는 사람, 대적자, 그냥 잘 있는 사람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또 살인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탄, 대적하는 사탄인 거죠. 디아블로스, 흐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들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온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셔서 죽이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은?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떡을 만들어 드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성,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보는 것. 이게 우리의 사실 뿌리 깊은 거죠. 이걸 놓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자기중심성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자기중심으로 보는 것.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놔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중심성이 우리에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사탄이 이것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타락하게 된 것이 자기중심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탄도 타락을 했잖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아니라고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니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야기들인데요. 뭐냐면 에스겔서 28장 12절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두로 왕을 빗대서 하는 말인데 네가 스스로 높아지겠느냐? 네가 꼬꾸라지기를 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교만했다 이거죠. 두로 왕이 교만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너 광명성아 얘기하면서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높아지기는커녕 꼬꾸라질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탄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내 목적, 내 필요, 내 소원이 다른 사람을 방해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대항을 하는 이 사탄의 타락은 반드시 자기중심성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교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기중심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도 사탄과 관련된 구절이라고 보이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올리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내가 얼마나 잘나냐, 나를 높이리라, 나의 능력을 드러내리라. 더구나 이 자기중심성에 대한 괴계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나타났지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먹기에 좋은 과일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호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하와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권리로 인식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속에 사탄과 같은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지 않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탄의 말을 들은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죠. 능력이 있다. 다 내 권리가 다 있는데 저것만 못하네. 저거 너무 아쉽네. 그런 것을. 사실은 동산나무의 실과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먹는 거고 요거 하나 못 먹는 건 별것도 아닌데도 다 이건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못 먹네.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은혜는 소홀하게 여기고 내가 못하는 내 한계를 넘는 거 그것을 탐내는. 그래서 자기중심성이 자리 잡은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말하고 결국 하나님처럼 안 됐죠. 뭐 하나님 되긴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죄를 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전에는 에덴 동산의 나무를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쫓겨났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른 걸 먹게 하셨겠지만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전에 허락되었던 은혜마저도 놓쳐버리는. 그거 하나 안 하면 되는데 99개가 좋은 게 있는데 그거 하나를 더 하려고 하다가 100개를 채우려고 하다가 다 못 이루는 이런 것들이 하와에게 있었고 사탄도 마찬가지였겠죠. 거기서 멈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더 하려고 한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구절하고도 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5편에 보면 인자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 만민 중에 사람 같은 피조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영광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어지고 참 귀하죠. 우리가 다른 존재도 귀하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귀하고 지혜로우니까 좋아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편에서 자신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네. 왜 우리는 하나님처럼 못해? 왜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지? 나한테 더 많은 자유가 있어야 되고 나한테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 돼. 이 능력으로는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주어지지 않은 것을 탐내는 것이죠. 이 자기중심성은 사탄이 쓰는 아주 큰 무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살펴본 것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을 그러니까 선하게 쓸 수 있죠. 자존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튼 주신 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선을 넘어선다고 자꾸 교만이 되어진다.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자기중심성에 머물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 너의 능력을 사용해라. 이와 같은 능력을 너의 존재를 너만을 위해 사용해라.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은 성도들에게도 이런 자기중심성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기 편을 생각해가지고 자기 의에 내가 참 의롭구나. 세상 사람들은 참 의롭지 않구나. 구원받은 것이 무슨 특권이냐. 선민 사상에 빠진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거에 빠진 거거든요. 선민 사상. 우리도 근데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주의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가 선민사상으로 들어오게 하는 틈이라서 그래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고 율법을 지키시는 분들도 귀한 일이죠. 뭐든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칙을 율법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법률이고 법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 알겠지만 법꾸라지라고 법만 지키는 것이 법정신을 지키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법은 지켰지만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나쁜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지. 사랑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지키려다 보면 우리가 다 했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랑은 빚진 자라거든요. 사랑은 다 못하죠. 우리 손이 모자라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자신이 잘 믿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뭐 해서, 자신이 똑똑해서 받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적어졌습니다만 한국교회에 많았습니다. 원래 좀 그렇게 원래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니까 감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겸손해야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거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거죠. 그것도 다 자기중심성이라고요. 자기중심성. 이 세상엔 참으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자기중심성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시급해 보이는 문제가 먹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 것이니까 이 먹는 문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의 말대로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든다면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만들어 주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예수님은 시험 당하실 때 돌로 떡이 되게 해주셨으니 저도 돌로 떡이 해달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그럼 먹는 문제 들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주님 배고팠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으니 저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세계적으로 불황이어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도 많이 하긴 하죠 지금. 불황이어서 힘듭니다. 제발 우리 기업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그나마 돌로 떡으로 안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해 놓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만들어 주셨으면 더 깊게 막 울고 들어갈 거란 말이죠. 경제 문제, 먹는 문제는 중요한 일이죠. 필요한 일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일에 우리가 도와줘야죠. 기한 대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그것에만 집착하면 자꾸 육신적인 일들에만 묘가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우리가 참 하기 쉽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죠. 주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발 노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모습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 우리가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알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뇌 그림이 뇌 관심사가 여기 꽉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영적 성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것을 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주님 당시의 능력으로 먹는 문제 해결하시놓고는 왜 저는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죠. 끝이 없다.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다 육체적 욕구에 대한 문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 불의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죽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려고 하는데 살게 내버려 둬라. 좀 살게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거 좀 제대로 해주지. 영적인 거, 거룩, 의는 집어치우고 먹을 거 입에 넣어주고 옷 입게 해주고 집 주고 남부럽지 않게 살도록 이렇게 우리가 불신자나 신자나 어쩌면 여기에 육체적 욕구에 매달려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욕구를 한번 메슬로우의 피라미드도 있고 욕구 위계서도 있지만 그거하고도 연결되지만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 한번 쉽게 제일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일상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 그러니까 기본적인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거 기본적인 욕구, 근본적인 욕구를 한번 나눠봅시다. 많지만 일상적인 욕구는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사는 데 필요한 욕구를 말합니다. 이것들 채워주는 것을 해야 되죠.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빠졌네.
그 기본적인 욕구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사실은 육체적인 욕구만 충족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소속감을 느끼고, 내가 또 일을 해가지고 또 가치를 느끼고, 또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욕구예요. 인권이죠, 인권. 그리고는 근본적인 욕구.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근본적인 욕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통해서 채워지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는 것, 근본적인 욕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서에서는 기본적인 욕구,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채워지는 욕구가 더 근본적인 욕구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근본 욕구고, 그 다음이 기본 욕구고, 그 다음이 육체적인 욕구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사탄은 이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도록만 요구를 합니다. 먹는 문제만큼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는 없고, 이 문제에만 전력을 해라. 이것이 문제. 그래서 지금도 모든 나라들이 이 시급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런데 이 일상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가 해결된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느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일상적인 욕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시키신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메추라를 주시고 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 이미 그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욕구도 채워지고 그 다음에 육적인 욕구도 채워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근본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인간이 인간다운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현실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도록 하면서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떡과 같은 현실 문제도 맞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욕구, 근본적인 자리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 인간을 고귀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권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 위에 있어요. 인권이라는 것이 평등권인데요. 하나님이 없으면 언제든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사람 위에 올라와서 자기가 왕노릇합니다.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고 우리들은 평등합니다.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등과 자유와 인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 우리들끼리만 나누면 우리가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권과 자유와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깊은 영적 성장을 하면서 지혜롭게 그리고 안식을 누리며 두 가지가 그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지혜로워지시는 것,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는 것, 그러면서 내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또 내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아까로 말했다면 먹는 것이지만 현대식 표현을 하면 다 돈이죠. 초등학생들도 돈 벌려고 한다는데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뭐 되고 싶으냐? 옛날 같으면은 이제 대통령이 될 거야, 과학자가 될 거야. 근데 지금은 건물주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그런 게 왜 그 직업을 왜 선택했냐 물어보니까 그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돈 잘 버니까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박한 자본주의 시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참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한국 사회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바로 잡아주려면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돈이 왕노릇 한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왕노릇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래야 돈보다 귀한 것이 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참고 기다리십시다. 분명히 부흥의 때를 주실 것이고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표현 못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는 육체적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끼리만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이상적인 것,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데 이게 진섬이가 그런 거잖아요. 진리, 선함, 아름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만 있어가지고 진선미가 나오지 않아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그분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그 안에서 질서가 나오고 아름다움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고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있어지고 그리고 우리한테 있는 이 은혜가 한국 사회 특히 다른 세대에게 있어서 한국 사회의 이것을 다른 나라에게도 근본적인 의미에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가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줄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같이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가나에서 거두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